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5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새해 첫 주를 맞이해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은혜의 해가 떠오르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탄절 제2주 신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 주여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풍성한 은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새날을 열어주시고 우리 앞에 가시며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억눌려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참된 자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낙심하고 상처 입은 성도에게는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셔서 다시 용기를 내어 일어나 달려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듣고 결단하여 순종함을 통하여서 25년도에는 매일 매 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3장입니다. 찬송가 55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침 환히 밝았네. 어서 깨어 일어나. 주님 앞에 모두 모여서 기쁜 찬송 드리세. 지난 일을 감사하며 주의 일에 힘쓰며 서로 돕고 사랑하여 주께 영광 돌리세. 새 아침 환히 밝았네. 새 마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양식 삼고서 기도하기 힘쓰세.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의 가정 위하여 서로 돕고 사랑하여 전국 가정 이루세. 새 아침 환히 밝았네. 나도 장성하여서 주님 안에 높은 금 품어 선한 꿈을 세우세. 하루하루 세월 아껴 최선 다해 살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여 주의 사명 다하세. 새 아침 환히 밝았네. 새로운 결단하고서 지난 일들 모두 잊고서 새로운 맘 가지세. 어제보다 오늘 더욱 신실하게 살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여 천국 소망 이루세. 아멘. 교동문 94번입니다. 교동문 94번 새 2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5장입니다. 찬송가 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풍성한 은혜와 소망으로 가득한 새로운 한 해를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들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부족하고 연약하였던 모습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의 그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과거 이기적인 모습은 다 버려지게 하여 주시고 올해는 조금 더 사랑하며 조금 더 배려하고 조금 더 주위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25년도에는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달려가고자 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무장되게 하여 주셔서 거짓과 세상 철학과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진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신실한 삶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찬양음 전도를 통하여서 저희들의 바르고 선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봉산동과 원주시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이 봉산동과 원주시를 살리는 물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복음화를 이루는 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교회가 올해 아름다운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미래인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아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어릴 때부터 또한 젊을 때부터 주 예수를 닮아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또한 이 교사들이 더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인 이 교회 학교가 더욱더 부흥되게 하여 주시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이 지역의 많은 어린 심령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각 부서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부서 한 부서를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음을 통하여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귀한 부서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 교회의 속회들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속장과 인도자를 통하여서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지원하는 몽골의 영원한 구원의 별 교회와 신골 찬드만 교회와 파라과이 한인감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교회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사오니 그곳에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과 또한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이오니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며 또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또한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영혼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사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찬양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함께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또한 숨어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또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이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5쪽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쉽게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할렐루야 찬의 찬양 가사처럼 우리 교회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고 은혜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해 첫 주를 맞이해서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기억하시고 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밟게 되면은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수많은 다짐을 하고 또한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결정하고 우리는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들의 삶을 자세히 되돌아보게 되면 새해 다짐했던 것은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오히려 내가 그대로 살겠다고 다짐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다른 것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객 전도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주인과 손님이 뒤바뀐다라는 뜻으로 중요한 것과 부수적인 것의 순서가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분명히 일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또한 중요도에 따라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결정하고 우리는 그것을 먼저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덜 중요한 것에 또한 덜 중요한 것에 더 집중하고 신경 쓰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정작 우선순위에 두어서 행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리를 하게 되면 잡채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온갖 야채를 구입하였지만 우리가 그 잡채의 중요한 당면을 사지 않았다면 그것은 잡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김치찌개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김치를 넣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그냥 물만 끓이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원래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되고 우선순위에 먼저 우리가 집중해야지 부수적인 것을 더 열심히 하게 된다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서도 중요한 것과 부수적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서가 바뀌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우리가 덜 중요한 것에 집중하다가 중요한 것을 놓쳐버림으로 인하여서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고 또한 초대교회의 것을 많이 본받아야 된다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찌 보면 완벽하지 아니하는 우리와 너무나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소수였던 자들이 많아지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지만 본질적인 것 또한 중요한 것 정말 우선순위에 될 것을 놓쳐버리게 되는 순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또한 우리 교회가 정말 중요한 것과 부수적인 것이 덜 중요한 것의 순서가 바뀌어지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무엇이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지 무엇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서 숨어있던 사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자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밖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믿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5장 42절을 보게 되면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사도들은 집에서든지 성전에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는 일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오늘 1절의 표현처럼 제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 소수였던 것이 점점 많아짐으로 인하여서 다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감당해야 될 일들도 많아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사람으로 많아짐으로 인하여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기뻐하고 흥분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지만 오늘 유감스럽게도 그 가운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말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즐거워하고 모두가 은혜 충만해야 되고 모두가 흥분해야 될 그 순간에 문제가 생기고 만 것입니다. 제자가 많아지면서 정말 함께 예배하는 기쁨과 기도하는 기쁨과 전도를 하는 그 기쁨 속에서 서로 그런 가운데 돌보고 도와야 될 사람들도 많아졌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리스 말을 사용하는 유대인의 과부들이 소람을 당하게 되자 원망하고 불평이 생기고 만 것입니다. 더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놓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도들이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일에 더 열중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원래 이 사도들은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며 기도하는 사역에 그들을 부름받게 되었고 그 명령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찾아오는 정말 힘든 가난한 자들을 돕는 구제 사역에 더 열중한 나머지 그들이 분주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될 자들이 그것을 하지 못합니다. 기도해야 될 자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구제하는 일에 분주함으로 인하여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교회에 그들의 삶의 관계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생기며 갈등의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만 것입니다. 이들의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되며 기도하는 시간을 사용해야 될 그들이 오히려 그 기도의 시간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시간은 줄어들고 사람들을 돕는 시간이 더 많이 사용됨으로 인하여서 교회의 본질이며 사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12사도의 모습, 오늘 이 초대교회의 모습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들도 이런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잘 알고 있는 거 정말 잘 하고 계십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은 24년 동안 정말 24년의 작년에 정말 잘 행하여 오고 계셨습니까? 새해가 됐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를 더 하겠다라고 결심하지만 정말 새 얼마 지나지 않은데 여러분 그것을 얼마나 지키고 계십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알지만 실제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회적인 일의 분주함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행정적인 일로 인한 분주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다른 것에 집중한 나머지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는 거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에
집중한 나머지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다른 일로 인하여서 시간이 없습니다.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다른 것들을 보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거나 들을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묵상해야 될 시간, 또한 기억해야 될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김으로 인하여서 그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봉사하고 구제하며 사회적 일을 하기에 자신이 약하다는 핑계를 대며 변명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분주함으로 인하여서 오늘 말씀에 사도들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을 제쳐두고 분주함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사명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며 기도하는 일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지 못합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에 쉽게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능력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용기도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 은혜가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냥 분주함에 살아갈 뿐입니다. 분주하다 보니까 메말라져 가게 되고, 분주하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부담되어지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것들이 오히려 무거운 짐으로 변질되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말씀을 이용하는 이단을 만나면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두려워서 피하는 자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말씀을 제쳐두고 또한 기도를 제쳐두고 분주함에 빠지게 되는 순간 우리의 삶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부담과 무거운 짐만을 지고 가는, 또한 두려움만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냥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되었습니다. 작년처럼 올해도 분주하기만을 원하십니까? 은혜가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고 그냥 그것은 소홀히 여기면서 정말 중요한 것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은혜 없이 그냥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면서 살아가기를, 올해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삶과 교회가 거짓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정말 두려운 나머지 숨기를 원하십니까? 올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런 삶이 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주함에 빠져서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기도의 응답도 없고 아무런 용기도 없이 그냥 오고 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보다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분주함에 빠져서 정말 중요한 일을 놓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저와 여러분이 더욱 중요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정말로 담대하게 거짓 교사들과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사도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절을 다시 보시면 그 모든 제자들을 불러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후에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에 갈등의 문제가 생기자 무엇이 문제를 깨달은 그들이 제자를 불러놓고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은 거 잘못하였다고 시인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분주함에 빠졌던 거 잘못하였다고 인정하며 오히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접대한 일도 중요하지만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우리가 더 힘을 쓰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오늘 12사도가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까 이 구제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놀랍게도 오늘 3절의 말씀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사람이 세워지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은 예수를 부인했던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 12사도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게 되자 그들이 자신의 습관을 내려놓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안 될 줄 알았습니다. 구제하는 일을 우리가 집중하지 아니하면, 말씀과 기도하는 일만 하게 되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그 순간에 놀랍게도 교회는 흔들리거나 문제가 있거나 무너지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게 되었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구제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구제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교회가 마땅히 우선순위해야 될 것은,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은 오늘 이 4절의 말씀처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써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되며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본질적인 사역과 비본질적인 사역을 구분하라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삶과 믿음이다라고, 교회가 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 또한 우리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분주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25년도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 집중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말씀처럼 그것만 한다고 과연 되겠느냐라는 그 사람들의 시선과 생각을 깨트리고 오히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세워짐을 통하여서 구제와 같은 일을 감당하는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지게 될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귀한 삶과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올해 우리 교회의 표 앞에 현수막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정말로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고 우리가 힘쓴다면
오늘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인들의 수가 늘어나는 교회가 아니라 제자의 수가 늘어나는 교회로 더욱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저와 여러분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일로 분주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또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는 시간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도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쓴다면 우리 교회에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사람들이 더 많이 세워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하게 될 것이며,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새로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5년이 작년보다 더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며 기도하는 일보다 구제하는 일에 더 집중하게 되자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고, 원망이 생기게 되었고, 불평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문제가 저희들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사회적인 일에 집중하면서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분주함으로 인하여서 말씀과 기도 사역을 소홀히 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저희들도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고, 기도의 응답도 사라지게 되었고, 거짓말에 너무나 쉽게 속게 되었고, 말씀을 이용하는 거짓 교사들, 이단들을 바라보면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 숨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작년에 이렇게 살았다면 올해 저희들이 새로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25년에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오늘 12사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일에 더 집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능력이 있는 저희들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짓 교사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그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집중할 때에 오늘 초대교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은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런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하게 해지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제자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종교 생활을 하는 종교인들로 가득한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가득 채워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춰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저 뜻대로 쓰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푸른 초장에서 살아가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불안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하며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처럼 저희들이 25년도에도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며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작년 24년에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을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교회의 재정도 부족하지 아니하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25년도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을 기름진 땅에 있게 하여 주셔서 수고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의 재정도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차고 넘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며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는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좌우 앞뒤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5년도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이 시간 우리 먼저 소개할 분이 있습니다. 우리 파라과이 한인교회 한인감리교를 담임하고 또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이명은 선교사님과 가정 또한 자녀들이 오랜만에 나오는데 우리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죠. 네. 부러우셔서 그래요. 차렷 경례. 이렇게 안식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오랜만에 온 가족이 이렇게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에서 교회 12일까지 계신데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의 가정 또한 식사를 대접하기를 원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한 이명훈 선교사님께서 주일날 1부와 2부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그때 많이 참석하시고 또한 계속 기도하고 계시죠? 네. 파라과이 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네. 계속 기도할 때 우리 선교사님과 온 가족이 건강하여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들어가실 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신년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하며 또한 올해 주신 말씀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뽑으신 분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또한 아직 뽑지 못하신 분들은 2층 로비에 바구니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을 가져가심을 통해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임원 임명주일로 인하여서 우리 1부와 2부 예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명훈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제2기 1대1 제자 양육 성경 공부 수료식으로 거행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지난 우리 하반기부터 시작된 2기가 이번 주가 오늘 마무리되고 수료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한 분을 제외하고 다 수료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 재단 꽃꽂이는 전명자 성도님께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아름답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 올해 더 건강하시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의 은총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기구역회가 19일 주일 오후 예배 후인 3시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구역회 명단은 19 입구 게시판에 곧 아직 게시를 못했습니다.
곧 개시가 될 예정이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5년도 속장인도자 교육이 오늘 오후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25년도 속장인도자 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또한 속회 일지가 가져가신 분들이 있는데 아직 안 가져가신 분들이 있는데 2층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져가시며, 속회 공과도 1층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연합 신방 연합 예배가 내일 월요일 새벽 6시 10분에 교회 카페에서 있습니다. 우리 또한 새 사업장 연합 신방 처음으로 드리면서 출발하게 되는데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전도 10일 금요일에 25년도 우리가 한 주간 쉬고 처음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이 매우 추운 한파라고 하는데 우리가 뜨거운 차를 통해서 그 한파를 녹이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를 받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기 1대1 제자형 성경 공부 이번 주간 마지막 만남을 진행하게 됩니다.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기부문 영수증 우리 김정태 장로에게 신청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주동지방 부흥사경회가 12일 주일 저녁부터 15일 수요일 오전까지 삼천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경의 강의는 13일 월요일부터 15일 수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12시 20분까지 진행되며, 저녁 집회는 12일 주보에 오타가 났습니다. 주일 저녁부터 14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지역자매에게 오늘까지 신청해 주셔야 사전 등록으로 10,000원이 되고, 사전 등록이 미리 안 되면 15,000원이 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사용합시다. 여러분 올 한 해의 말씀과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야 하나님 우리의 삶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명은 선교사님과 온 가족 사모님과 자녀들 왔는데 우리 축복하고, 또한 우리 원로 장로님들을 위해서 주변을 축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외아들을 보내어 생명의 희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25년 새해를 맞이하여 다른 일들로 분주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의 시간을 우선 사용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말씀을 점점
왕성하게 하고 제자의 수를 더하는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삶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지역과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